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사시고 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다. 내가 복음을 알았다. 내가 복음을 믿었다. 또 그 사람은 참 복음적이다. 또 혹은 우리가 설교를 듣고도 복음적인 설교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복된 복복자잖아요.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우리가 보통 이제 굿뉴스라 그러잖아요.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성도님들이 방송을 통해서 혹은 또 여러 가지 지상의 모든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식도 듣습니다. 그런데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좋은데 저 사람에게는 안 좋다. 그러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복음이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지요. 첫 번째 좋은 소식이 되려면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소식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영원한 소식이어야 됩니다.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어제는 너무 기뻤는데 오늘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이 아니죠. 할아버지 때나 또 나 때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좋은 소식이어야 좋은 소식이죠.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복된 소식이 어디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소식도 모두에게 좋은 소식, 영원히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딱 그 복음이 해당되는 복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주님의 종말 때까지 모두에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해당되는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한 소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복음이 진정한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복음을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도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나누는 행복한 교회, 복음을 누린다.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나누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이 복음으로. 그런데 이 복음 앞에는 간사가 붙어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복음, 생명의 복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두 가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미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언제나 확신하고 이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만 우리의 구원인 것을 항상 확신하고 이 구원의 복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으로 삽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또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4절 한번 보시렵니까? 오늘 9장 14절. 사실 오늘 9장 14절이 오늘 우리 설교의 요절인데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살아요. 한 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지금도 계속 살고 있고 이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복음으로 살아가요. 이 복음으로 살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는 말은 복음으로 산다고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중심에 복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중심에 복음이 있느냐. 복음이 있으면 복음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중심에 복음이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고 복음이 내 안에 있는지, 복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 중심에 복음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이 복음이신가요? 내 삶의 중심에 복음이 있으신가요? 내 인생의 중심에 복음이 있으신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목사가 복음적인 설교를 하지 않을까? 복음적인 설교를 하지 못한 이유는 복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복음적인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음적인 설교를 하지 못한 이유는 복음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복음으로 산다는 말은 복음의 확신이 있을 때만 복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한 번 능력을 경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음의 교통을 주님과 복음의 교제가 지속될 때만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잊지 말 것은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삽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 중심에 복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안정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언어로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외국어를 잘하지 못한 이유가 그 나라에 가서 살아버리면 금방 배운데 아무리 문법을 배우고 테이프를 듣고 그렇게 했어도 우리 다 아시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영어 공부를 했는데 못해요. 그냥 대강 뜻은 대강 무슨 말인지는 대강 어쩔 때는 알겠는데 도대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설교를 듣고 복음으로 사는데 내가 쓰는 말을 들어보면 전혀 복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내 언어가 복음의 언어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언어가 복음의 언어인지.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만 복음의 언어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복음이 내 인생의 중심이고 복음이 나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언어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복음으로 살면 복원력이 빠르고 복음으로 살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산다는 말은 또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복음이 책임져 준다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이 책임져 준다는 말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의 말입니다.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성도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앞에 있는 내용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명하셨다. 그 말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이 책임져 준다. 복음이 인도해 주고 복음이 보호해 주고 복음이 그를 지켜준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면서도 복음이 우리를 책임져 준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이 그를 지켜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믿음이 지켜주고 우리가 세상의 제약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우리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내가 지속적인 내가 받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복음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하는 중요한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스겔서의 47장의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잘 아신 대로 에스겔 47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성전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성전 앞에서 지금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근데 성전 문지방이 있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조금 가다 보니까 그 물이 흘러가지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건너는데 발목 정도 물이 찹니다. 조금 더 있으니까 또 물이 차올라가지고 이제 무릎 정도 차오릅니다. 조금 있으니까 허리 정도 차오릅니다. 조금 있으니까 그 물이 헤엄칠 정도로 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데 강으로 흘러갔더니 강들이 살아나고 강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 좌우에 빽빽하게 많은 나무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는 많은 열매들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나무에 있는 잎사귀는 전부 약재료를 쓰게 되어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바다의 생물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오늘날로 우리의 생명수의 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의 강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도 항상 무릎 정도만 머물러 있는 수준, 허리 정도에 머물러 있는 수준,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면 위험하니까 그냥 냇가에서 그냥 철벙철벙 노는 거, 그것도 괜찮지만 그것은 아주 낮은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깊은 강물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그곳에서 그 강물의 모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은혜의 강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무릎 정도에서만 노는 사람이 있고 허리에서 노는 사람이 있고 깊은 강가로 들어가서 헤엄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우선 우리가 강에 들어가려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영한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몸을 물에다 맡겨야 된다. 누구도 물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윈도우 서핑 같은 걸 보면 큰 파도가 산더미처럼 몰려오는데 그걸 타잖아요. 그걸 파도를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파도를 함께 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에 내가 복음의 은혜 안에, 복음의 강물 안에 내 몸을 던지고 그 복음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항상 복음에 그 무릎 정도 차는, 발목 정도 차는 거기서만 찬방찬방 하면서 재밌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깊은 강에로 들어가서 그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면서 이렇게 즐거운 것인가, 이렇게 풍성한 것인가를 맛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는 말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이 복음이 우리를 책임져주고, 이 복음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은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말합니다. 복음에 동참한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복음으로 살지만 복음에 동참하는 삶은 적극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잠깐 보십시오.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4절 이하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경기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으로 살지만 내가 이 복음에 적극적으로 더 동참하기를 원해서 나는 어떤 의식을 갖냐면 경기자의 의식을 갖고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가 상을 바라보고 그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힘껏 달려가는 것처럼 나도 달리는 자로 살아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이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는 내가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도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오셨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이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구경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서 9장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입었는데 내가 무슨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복음의 소명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지방에 한 2년 전에 개척을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개척을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한 가지 여쭤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요? 그랬죠. 그랬더니 제가 이제 거기 낙도 선교회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신학생들이 이번에 거기 낙도 방문을 하면 단기 선교를 하고 올라가는 길에 이제 이 목사님이 거기 소속돼 있으니까 내가 좀 우리 교회에서 좀 대접도 하고 그러고 싶어서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한 30명 모인 교회여서 그냥 간식만 제공하기로 하고 조금 자립하는 교회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점심을 대접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강구를 하기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했는데, 느닷없이 한 성도가 목사님, 그 신학생들을 제가 이번에 좀 섬기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기도 한데 또 이미 부탁해 놓은 교회에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일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고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한 거예요. 이제 선배고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귀한 일이네요. 그 신학생들이 얼마나 오는데요? 그러다 한 150명 정도 온대요. 근데 그 많은 성도를, 신학생들을 대접한다고 그러는 거 쉬운 일이 아닐 터인데, 성도님이 그런 감동을 받으셨는가 보네요. 성도님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교회에 참 좋은 일인데,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한번 진행해보면 어쩔까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부탁했던 교회 목사님한테 취소를 하고 상황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저 해룸이죠? 거기 예식장을 이제 거기 세미나실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점심을 대접하고 거기서 간식 대접하고 거기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많이 부탁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또 지방에 있는 카톡방에 또 올려가지고 부탁한다고 이제 기도를 올렸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냥 기도 주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얼마나 잘 마쳤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모일 때 제가 한번 잘 보고하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했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저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제 개척한 교회가 이제 아직은 좀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힘드니까 그냥 큰 교회 좀 어렵게 부탁을 해갖고 점심 좀 부탁을 드리고 그 교회에서는 간식만 제공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고를 하고 성도님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한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 신학생들을 대접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아신 대로 150명, 거기 해로우니까 막 4만 원, 5만 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식 뭐 했더니 내가 보니까 뭐 1,0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이것이 뭐냐면 복음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복음에 동참하는 삶.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나는 열심히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것처럼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매일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이 복음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 오늘 들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뭐냐?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란 뭐냐면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고린도서 9장 1절에 보면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사도가 아니냐. 그래서 마땅히 나는 여러분에게 요구할 것도 있고 당당히
내가 해야 할 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실 권리가 없겠냐, 먹을 권리가 없겠냐, 가족을 함께 동반할 권리가 없겠냐, 내가 영적인 것을 전했으니 육적인 것으로 대접받는 권리가 없겠느냐, 양떼를 키웠으면 양의 젖을 짜먹는 권리가 없겠냐, 포도원을 심었으면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를 따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하나님도 율법에 정하기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말하셨느니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요구할 것도 있고 나도 당당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늘 9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명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렇게 구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신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이신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입히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뭐냐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데부터 출발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려놓으셨다.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뭐냐면 성육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육신. 성육신은 뭐냐면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동등한 자리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리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심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자기는 사도이지만 모든 사도의 권세를 내려놓고 내가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본질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이 권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9장을 자꾸 읽어봤어요.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권리를 포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권리를 포기한다. 권리를 내려놓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장애가 되냐면 내 권리 다 찾아먹고 내 권리 다 주장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혹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거침돌이 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권리를 다 내려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사도 바울이 권리를 내려놨냐면 18절로 갑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뭐냐면 내가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상급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상급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게 상급이 무엇이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나의 상급이 아니냐. 아멘이죠? 세 번째, 왜 이 권리를 내려놓냐면 한 생명이라도 더 얻고 싶어서. 19절입니다. 19절. 이 본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사도인데 당당한 권리가 있는데 자기가 그런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자유 있는데도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보면 세 가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나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한 생명이라도 더 얻고 싶은 욕망 때문에. 더 얻고 싶은 소원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다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가요? 한번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고 싶어서 나와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얻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맛본 사람만 아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 얻어내려고 그러고 기도해서 얻으려고 그러고 그 교회에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 교회가 뭔가 주니까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할까?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권리를 내려놓은 이유는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잘 아시는 대로 그 뒤에 보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것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인 것처럼 내가 그들과 허리를 낮추고 함께 한 몸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시오. 굉장히 자존심이 센 분이 있어요. 예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자존심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자존심이 상해도 그래. 같이 놀 수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친구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수준에 내려가서 들어주고 어울려주고 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양보하는데 돈 양보 못해요. 절대 시간 먼지 안 열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고 삶의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서 그가 아낌없이 돈 지갑을 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삶이 된 것은 뭡니까? 나의 권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얻어보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천국의 잔치를,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양이 있고 한쪽에는 염소가 있는데 양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나를 나그네 되었을 때 이야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했던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참는 거,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같이 살다가 보면,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속 터질 때가 있죠. 자존심 상할 때가 있죠.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권리를 내려놓는다니까 조금 이상하는데 조금 쉬운 말로 와닿는 말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아는 것. 성도님들,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계신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상급입니다. 복음을 위해 손해본 거 있으신가요? 상급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을 손해보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으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할 말을 참으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허리를 굽히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설교 시간에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우리 이제 문성환 집사님이 계실 때 이제 바나바시아를 할 때 우리 박병하 장로님이 늘 같이 식사를 했어요. 문성환 집사님. 예.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걸 생각할 때 가끔 문성환 집사님 자꾸 생각나요. 고생을 많이 하고 가셨지만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을 걸 믿습니다. 그런데 같이 늘 어울리시면서 항상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것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손해볼 때 형제를 얻습니다. 내가 손해를 볼 때 복음이 전해지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갑니다. 아멘이죠.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어요.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 안에 살지 못했어요. 서로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많은 다툼과 파당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오늘 이 고린도 9장에서 봐라,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도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가족을 데리고 다닐 수 있고 나도 신령한 것을 전했으니 육적인 것으로 내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한 것은 여러분도 나와 같이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부유한 사람들로 사는 것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에 좀 앞장서면 어쩔까요? 시간이 모였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서로 돌아가면서 차도 사고 밥도 사고 전 너무 감사합니다.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손해보기에 앞장서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친구들 몇 사람 모이면 바로 서로 돈을 내려고 그래요. 주인들이 별로 싫어하더라고요. 막 내밀고, 그리고 어쩔 때는 들어가면서 뭐 내고가 들어가 버려요. 어이, 왜 그랬냐고 해도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서로. 그런데 이 세상 사람처럼 뭐 그런다면서요. 신발끈 메고 앉아있고 화장실 갔다 오고 다 돈 내고 오면 내가 내려고 하는데 왜 냈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오늘부터 복음을 손해보는 거. 그런데 이 복음을 손해보면 손해가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장애가 되지 않고 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무엇이 나의 상급이냐? 내 권리를 내려놓고 쓰지 아니하는 것이 나의 상급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세 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에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오늘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성도님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명했다는 말이 너무 가까이 와 닿더라고요.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진리다. 주님이 명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명했어요? 주께서 명하셨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린 자는 복음으로 산다고 주님 명령해 놨으니 이건 흔들릴 수 없는 진리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복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복음으로 참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